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락방 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은혜 받은 말씀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면 세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히 밝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 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 근본 자체를 다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보혜사가 오셨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죄에 대하여 16장 몇 절입니까? 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이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을 때 어떤 상태로 믿음이 있어야만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되어지느냐 하였을 때 나 예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열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근본 이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지를 못했었어요. 왜요?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는 믿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믿음을 소유한 상태로 믿는 믿음이라야만이 그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율법 아래에 계속되는 신앙생활로 교회 나오면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가지는 이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기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었다면 이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려면 보혜사가 내게 주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도 제가 3번인가 4번인가를 강조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하였을 때에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 매일같이 흔들흔들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 믿음이 어디서 믿는 믿음인가? 그 내용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확신과 완전한 그 자기 충족, 충만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만 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재차 반복이 되어지지만 죄에 있는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있는 나의 육체와 내 마음의 증가 욕심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혈과 육에 대하여 내가 한번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 나만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자, 그래서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요. 그죠? 구약도 아니고 신약기도 또 저 서신서 저 뒤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을 몇 번이나 읽으셨을까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육체로 볼 수 없다. 예수. 육체로 볼 수 없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가 분명하게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의, 헬라어로 가보시죠. 헬라어로. 디카에오시네. 디카에오시네.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공정, 칭의, 정의, 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디카이오스는 여러분 디케라고 하는 1349번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1349번 디케, 옳은, 공의. 그런데 옳은 데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처벌. 그러면 무엇인가 기준에 의하여서 너는 옳다, 옳지 않다 심판하시고 또 처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케는 처벌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옳다, 공의롭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민법, 형법이 있고 그래서 그 법조에 의해서 너는 몇 년 몇 년 구형 이렇게 판사가 때리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주예요. 그랬을 때에 말씀에 의거해서 몇 조 몇 항 말씀 창세기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의로운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는 언제 가야 완전히 알아진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어지면 의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의 했더니 의가 무엇이냐?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그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 전체 총체적으로 의하면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하다 할 때는 특별히 죄가 없다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분 그러면은 이분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그런데 말씀을 갖고 계시야.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요, 의했더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하고 의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이제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시죠.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보혜사가 오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보혜사가 왔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금을 보든지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왜? 보혜사가 오면 이 의에 대해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을 다 알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부터 공부가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야 되느냐? 보혜사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해야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 핵심은, 의 하면은요, 어디로 가면은 그냥 완벽하게 말해주느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은 결론이고요. 먼저 결론을 보기 전에 보혜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왜? 보혜사가 와야만이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도마가 그랬습니까? 빌립이 그랬습니까? 도마가 그랬었죠, 아마도. 주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 옆구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보혜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보혜사는 당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십시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 후 첫 대면이에요. 누구하고? 마리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20장 10절에서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마리아는 무덤가에 왔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시체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가면 소마,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마리아도 평소에 우리 주님이 늘 가르쳐 왔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여기 기록된 마리아는 주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마리아는 함께 했던 마리아예요. 그런데요 그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 무덤에 우리 주님이 안 계셔. 그럼 뭘 빨리 생각해내야 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말을 하고 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하고 딱 대면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도 안 났고 그 다음에 그냥 울기만 울고 있었어.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의 서신 것을 보잖아요. 보았는데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인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래서요 예수께서 평소에 부활하기 십자가 가기 이전에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불러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딱 왜? 3년 반 동안 들었던 음성. 그죠? 음성을 확인하고 나면 모습은요? 모습도 금방 또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기 그 이전에도 아버지께로 갔다가 옵니까? 그냥 부활하시고 이 땅에만 계셨습니까? 갔다 오십니다.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을 계시고 사도행전에서 또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그럽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일을 행하였던? 그렇죠. 향유를 백합을 주님의 몸에 발랐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문 다 닫았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그런데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평안 다 동일한 에이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제서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아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오늘날 죄 사함 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근데 이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마가다라 40일이 경과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은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시고 음성도 바꾸십니다. 동산지기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음성도 바뀌고 모습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러면 여기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상태로 엠마오로 가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죠. 아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이 두 사람도 내가 사흘을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기억해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끝났구나.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는 죽어버리고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해서 처참하게 죽어버렸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뒤에서 따라오시다가 같이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아직 가리워져서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그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까지 했는데도 몰라. 못 깨달아. 그랬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언제 눈이 뜨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다시 알려주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랬더니 무슨 떡? 시루떡, 호박떡, 뭐 백설기 무슨 떡입니까? 말씀이 떡. 예? 말씀이 떡. 생명력.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갔다 옵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 그게 완전히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요, 계시록 3장 20절 갔다 옵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났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또 우리 주님은 안 보이셔. 참 여러분 성경 이해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만나볼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자, 떡을 떼어 주시며 축사할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밝아지셨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까? 소경인 채로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한 주님은 모습도 바꾸시고 목소리도 바꾸시고 공간 이동까지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한 주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살과 피는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셔서 축사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가야 되죠. 주님의 살과 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영과 생명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자, 생명은 피예요, 피. 그죠? 생명. 그래서 그러면 푸뉴마 영은 뭡니까?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 할 때 살이 영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우리 속에 믿음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보혜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그죠? 어디 안에서 믿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이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하고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이때를 보고 믿음이 있다 해주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내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예? 한번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 3절 이하 어쩌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누구만 보여? 과거의 나 어디서 태어났던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돌리는 거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나의 육신의 몸, 그 고향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
너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났어. 그럼 어디에 가서 사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 풍만.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혈과 육인 것처럼 살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누가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보셨죠? 네, 그래서 쭉 더 내려갑시다. 자, 더 내려가셔서 자,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약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더 내려갑니다. 자, 떡을 떼어 더 내려갑시다. 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래서요, 여러분, 말씀이 완전히 안 열리면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음식 잡수실 때에 집에 이제 피곤하게 걸어서 엠마오까지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도 고프시겠느냐. 그 집 안에 들어갔더니 밥상 차려놓고 밥상 먹은 걸로 딱 생각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보혜사가 왔으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떡이 뭐냐? 이게 풀어져야 되잖아요. 이 떡이 시루떡이냐, 제가 다시 말하자면 백설기냐,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빵을 먹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 또 어디로 가버렸어? 갑자기 그 눈이 밝아서 주여 하려는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 공간 이동을 한 자유자재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0절. 조금만 더 봅시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믿었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이것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그거는 뭐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얘기고요.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현재 진행형인 믿음은 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져도 눈에 눈물도 없고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사랑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식어졌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동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과 같이 여러분에게서 뜨거움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현재 신앙 상태 체크해야만 됩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의심해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또 늘 하늘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은요, 그 조금 감흥이, 마음에는 늘 뜨거움이 내재해 있으나 겉으로 우리가 왜 표현을 방방 뛴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저변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쁨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우리 주님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뜨거운 눈물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부활한 주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음식도 드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자, 여러분의 현주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새 것이 되었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뭐뭐뭐 다 정리해버렸어? 혈과 육체하고 육체의 전 전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어버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그 무엇이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영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 다 새 것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나만 보여. 옛사람 육신의 부모가 물려주었던 그 옛날의 나,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드셔요, 안 드셔요? 이거는 그게 하나도 이상 안 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데 정말로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직도 성령의 영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영을 받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을 받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만 됩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거룩한 영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혜사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야만이 의로운 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디두모라 하는 하는 도마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가운데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참 주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요. 자, 제자들의 모든 사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못 본다 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은 못 보고 믿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못 보고 믿는 세대입니까? 보고 믿는 세대입니까? 못 보고 믿는 세대인데 하나님을 본다 하잖아요. 볼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끝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예? 보이십니까? 예. 주님이 보이시냐고. 우리 주님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보혜사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모습도 바꾸고 음성도 바뀌고 공간 이동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음식도 잡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뭐뭐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떼와 염소의 떼에 대하여 말씀이 나올 때에 누가 양떼에게 했느냐 했더니 염소 떼들이 우리가 양떼들이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이 배고플 때에,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 그리 하였습니까? 하였을 때 주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영. 영이고 또 양떼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왜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거 다 보여야 여러분 죄 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드러나야 죄 사함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안 보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안 보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자다가 묵신에 밤에 잠자는 시간에 자다가 꿈을 꾸면 그때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눈은 언제 밝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죽었던 나의 눈, 죽었던 나의 머리, 죽었던 내 심장, 여러분 그때 새로운 걸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죽은 자 같은 나였잖아요. 시체와 같이 죽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나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 있었어요. 왜?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었으니까. 육체의 욕심으로만 살고 있을 이때에는 그는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야 살아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1절부터. 제링을. 예,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자, 들을지어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무덤을 어떤 무덤이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 공동묘지 그죠?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이 마른 뼈들아 사실은 세월이 오래 가면은 좀 뼈들도 없어요. 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마른 뼈들이 누구였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겉으로 보면 어때? 멀쩡해. 인생살이는 다 살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마른 뼈들이란 말이에요.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내가 생기로 이 원어 성경에 가보세요. 생기 뭡니까? 생기 루아흐 영입니다. 영 루아흐 영. 그래서 한글로 가서 보시죠. 한글에 가서 보시면 내가 영 푸뉴마 루아흐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는 과정 봅시다. 너희 위에 루아흐 영이 살과 주님의 살과 피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자, 여러분이 살아나는 과정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너희 또 속에 루아흐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루아흐 영은 아직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루아흐를 향하여 대언하라. 루아흐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아흐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뭘 대언합니까?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루아흐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까? 예? 아니면
아직도 허물과 죄로 육체와 정과 욕심의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는 온갖 일을 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너희 마른 뼈들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이 다시 살아나려면, 눈이 반짝반짝 다시 빛나려면 어찌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느냐, 살아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다는 이 사실이, 그 현실이 참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느 인생이 야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면 믿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얘야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지십니까? 그는 사람이 육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어떤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그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며 여러분은 그 현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짜증이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 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마리아는 언제 울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저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없어서, 주님,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깨부시십니까? 자, 우리 아이들 어릴 때입니다. 저는 항상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나 까마득합니다. 우리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주님, 왜 우리 가정을 깨부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울고 있을 때에 주님 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제가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니까 세상 노래까지, 저 팝송까지, 여러분, 저 장 있잖아, 우리나라 장, 그런 것까지 다 대동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얘야, 얘야, 내가 너에게 왔다. 어떻게?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할 때에 그때 저는 다 깨달았어요. 아, 마리아가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마리아였었구나. 그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리아였었으나 이제 주님이 내게 오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리아가 되었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될 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울고 있을 때에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디카이오신의 의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3장 부르시면서